그동안 이제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오해도 많은 질병과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Q&A를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또 궁금했었던 것들 이게 정리해서 가지고 왔는데 질문이 총 6가지인데요. 간략하게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눈으로 화르륵 이렇게 훑어주세요. 오늘 이런 거 같이 나눠보고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왜 질병에 걸리나요? 여러분, 아플 때 이 병을 고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죠? 이 병에 왜 걸렸나 하는 그 질병의 원인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략하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1번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죠? 자, 질병에 걸리는 이유 1번 죄로 인한 질병. 자, 죄로 인한 질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힌트가 거기 다 나와 있죠? 답이? 네. 술, 담배 많이 하면 뭐 간이나 폐가 안 좋아져서 간암, 폐암 걸리기도 하고 또 동성애 이런 건 에이즈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마약으로 인해서 중독이 되면 신체나 정신적인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죄에 의한 질병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제가 치유법을 앞으로 이런 질병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를 설명할 텐데요. 그때 이 치유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병원 가고 약 먹는 거 외에 최대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치유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한번 해왔거든요. 그러면 죄로 인한 질병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질병의 근원인 이 죄를 고백하고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이 병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이유, 질병이 오는 이유. 2번째는 마음의 상처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어떤 예가 있죠? 읽어보실까요?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등등등. 또한 우리가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질환들이 있죠. 위염, 위경련, 소화불량 같은 거. 그 다음에 기타 이유 불명의 또 증상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힘들면 몸살이 와요. 몸살이 오고 또 어떤 분들은 무기력증,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작년 하반기 때 우리 로하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되게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병원에 다 둘러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로하는 계속 아파서 학교도 못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 마음으로 뭔가 오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그게 신체화된 증상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예수님의 예를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 어떻게 고치시냐고 하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일어나서 이 한가운데로 오너라 하시고 나서는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게 가운데로 와라 네 손을 내밀어라 라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 안에 있는 그 상처, 수치 직면하라는 거예요. 직접 내놓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의 병, 내면의 상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낫고자 하는, 치유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직면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손을 내밈과 동시에 어떻게 됐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손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장애로 인해서 부끄러웠던 그 내면의 수치와 아픔들까지 같이 치유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인데, 이 당시 나병에 걸리면 그 공동체 무리 안에서 떠나서 살아야 됐고요. 만약에 여러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 나병 환자들이 오면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을 터치하고 만지는 사람도 돌에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치셨냐 하면요. 직접 손을 대서 그분을 내가 너를 고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치유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을 겪게 되고 그것에서 온 외로움, 그런 마음의 그런 고독함과 아픔들을 같이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얹어 그 손으로 직접 어루만지신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같이 고치신 예입니다. 이 외에도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는데,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우울에 빠진 엘리야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그분을 치유하셨죠? 충분하게 먹이시고 쉼을 주신 이후에 다시 사명을 부어주심으로 치유하신 예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면의 상처 경우에도 그 종류에 따라,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치유하시냐 하면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후 말씀 안에서 그의 내면을 든든하게 다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치유는 성경에서 이런 용어가 있진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내적 치유라고 그런 용어로 부르거든요. 제가 이번에 치유 시리즈를 준비하면서는 질병의 치유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다면, 다음에 제가 좀 더 준비가 된 이후에는 이 내면의 치유, 내적 치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환경과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선으로도 이해가 되죠. 많이 앉아서 컴퓨터를 하시는 분, 목이나 척추 부분에 디스크도 올 수 있고요. 아프고, 또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고지혈증, 우리 많습니다. 여기 있죠. 고혈압, 당뇨, 또 아토피 다 있죠. 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제 성인병이 있고요. 또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 각 가정 안에서 흐르는 특별한 조금 특히 잘 걸리는 그런 유전병들도 있죠.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고치느냐? 안 좋은 식습관, 생활 습관만 고쳐도 많이 좋아지죠. 우리 목사님 같은 예도 지방간 의사 선생님 운동밖에는 고칠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운동하고, 특별히 우리가 가정적으로 저희는 이제 코나 목 같은 데가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타 일반적인 질병 4번 있습니다. 이거는 창조 질서 안에서 오는 몸의 노화, 그리고 사고 같은 것으로 인해서 몸이 손상되는 것들, 또 날씨가 추워지면 몸에 이제 온도 체온 변화 때문에 걸릴 수 있는 기관지, 이 감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질병의 예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치유하느냐? 사실 창조 질서 안에 순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체가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자연 질서 안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흰머리 나지 않게 해주세요, 얼굴에 주름 안 생기게 해주세요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운동하고 피부 관리하고 좋은 거 먹고 영양 듬뿍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해서 관리해서 그런 노화를 늦출 수는 있다는 거. 또한 감기 걸리고 바이러스 유행하고 이럴 때는 열심히 손 씻고 음식 잘 익혀 먹고 몸 따뜻하게 하고 이런 것도 치유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관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거 왜 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는 몸만 덩그러니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몸 안에 자연 치유 능력을 같이 탑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기 같은 것도 저희 나라는 약 같은 게 잘 먹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외국에는 약을 잘 안 지어 먹는다고 하잖아요. 감기 같은 경우에 비타민C 먹고 충분히 수면 취하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낫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양약을 먹을 때 부작용 같은 것들이 몸에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도 그랬고 저희 아이들도 그랬고 항생제를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질병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제가 그런 약들을 끊었어요. 끊고 기도하며 몸을 관리하며 시간을 보냈을 때 오히려 그런 약을 많이 먹어서 파괴되었던 저희 안의 면역력이나 자연 치유 능력이 더 활성화되어서 그래서 기도한 것도 맞지만 몸이 더 빨리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영적인 문제,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 이것도 성경에서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네, 그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이 고치시는 예도 정말 많습니다. 귀신 들려서 여기는 몸이 꼬꾸라졌다 나오고 어떤 예화는 또 말을 못하게 되고 귀머거리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축사라고 하죠. 사람을 그렇게 병들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야지만 이 병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유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떠나갈 경우에는 그 순간의 단숨에 이렇게 이 병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는 그런 병입니다. 마지막 6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에 걸린 사람 하면 제일 유명한 한 사람 떠오르시죠? 누구? 바울.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너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성경의 예가 있고 혹시 천정은 자매라고 아시나요? 네, 그 말기 암 환자잖아요. 근데 이 자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당장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당장 죽어도 아무렇지 않을 그런 말기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 지금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구의 도구로 이렇게 들려서 비록 질병을 갖고는 있지만 능력 있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뜻 안에서 현세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함께 넘어가 볼게요. 2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떨 때는 치유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나요?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답을 드리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정답.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여기서 이 기본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기도해 주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또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요 영적인 파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권이 얼마나 강한가?
또 기도해주는 사람이 그 환자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 또 그 질병을 향한 그 환자를 향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또 이 환자가 이 질병에서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가, 또 죄로 인한 경우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했는가 등등의 정말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치유도 즉각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서히 일어나서 내가 나았나 안 나았나 모를 만큼 그렇게 천천히 일어나기도 하고요. 부분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모든 부분이 단번에 낫기도 하고 다양한데요. 이런 것들도 방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다 이게 맞아 떨어졌을 때 이게 그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도, 기도를 받는 누구도, 기도를 받는 분들도 이 치유 여부에 조금 자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예전에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았거나 또 누군가 기도를 해줬는데 안 낫거나 아니면 나도 조금 낫거나 완전히 낫지 않았을 때 굉장히 죄책감에 눌렸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부분에 제가 좀 많이 눌리기도 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알았잖아요.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뭐 기도를 받았던 기도를 했든 완전히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너무 눌리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자유하시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이 낫기 원할 때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으면 안 되나요? 이 질문, 이런 고민 해보신 분 손?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 고민 진짜 심각하게 많이 했거든요. 되게 제가 첫 번째 간증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씨름 많이 하고 나서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 안 가고 항상 치유를 경험할 때 병원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버티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많이 낫기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치유자라는 그 믿음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도 병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치유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약이나 병원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해서 나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 모두가 건강하길 원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거, 약 먹는 거 자유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치료자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의 치료법은 다양합니다. 약이나 병원이 없다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낙후된 선교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어느 것을 수단 삼아도 그것은 그저 수단일 뿐. 그러므로 치료의 본질 되시는 그 치료자 하나님은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만 타협하지 마시고 대신에 수단에는 조금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습니다. 4번 질문. 한 번 치유받으면 재발하지 않나요? 답. 아니요. 뭘까요? 아니요. 재발? 가능합니다. 저는 재발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자, 기도해주는 사람의 그 은사와 그 능력에 의해서 일시적인 호전이나 치유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낼 믿음이 없을 때 손실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질병은 또 집중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쌓아야지만 나을 수 있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나았어요. 병 갔다 와서. 근데 그거에 관련된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계속 또 뭐 인스턴트나 육식 위주의 생활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 질병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죠. 그리고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런 척추 질환도 내가 나았는데 그 잘못하고 삐뚤어진 자세를 고치지 않고 계속 그 자세를 또 유지해 보면 몸이 다시
돌아가겠죠. 하나님의 치유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지각을 열고 성령의 능력을 풀어내는 거기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5번. 자, 그러면 아플 때 기도하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답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건강하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께 있지만 그게 뭐 빠른 시일 내에 나을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국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 기간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완전하게 치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 6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치유를 흘려보내는 방법 3가지 있습니다. 네. 자, 은사로 치유할 수 있고, 성령의 임재로 치유할 수 있고,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자는 고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 중에 몇을 택하여 그 부르심과 직위에 맞게 허락해 주시는 은사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런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의 간증집이나 영상을 볼 때 이런 말들을 한 번씩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이런 집회를 하면 특별히 귀가 잘 났습니다. 저는 집회를 하면 뼈와 관절 이런 부분이 특별히 더 잘 났습니다. 제가 집회를 하면 암 환자가 이렇게 암이 특히 더 잘 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건 왜 그렇지? 라고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 답을 제가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성경 안에 이 방금 읽은 이 구절에 병 고치는 은사가 원어에는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도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뭐 다 치료하는 의사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소아과로, 누구는 산부인과로, 누구는 내과로 이렇게 전문 분야가 있듯이 병 고치는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이걸 갖느냐에 따라서 특별하게 이제 두루두루 경험을 하지만 특별하게 더 잘 치유되는 어떤 영역, 질병이 있다라는 거죠. 신기하죠? 네. 또 하나, 이런 치유 사역을 할 때 다양한 영적인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밑에 정리해놨죠. 그 강의 한번 보시면 손이나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물 같은 것이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능력 같은 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큰 손이 내 손을 덮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파스를 붙인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석처럼 환자의 신체 부위에 손이 탁 이렇게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손이나 몸에 진동이 오기도 하고 상대의 통증을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걸 다 느끼진 않았고 저는 주로 이제 따뜻해지거나 진동 오는 거 이런 게 위주예요. 이런 현상은 기도해주는 사람이 느끼기도 하고 기도 받는 사람이 같이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현상이 전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현상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될까요? 그래도 됩니다. 이 현상 여부가 치유의 여부와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이 집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계속 배가 아프시다고 하셨거든요. 저가 그냥 손에
배에 손을 딱 얹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손만 얹었는데 그렇게 이게 나을 때 이렇게 특별히 그 부위에 또 통증과 아픔이 이렇게 더 이렇게 심해져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건데 그것 또한 이제 치유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은사가 있으면 이번에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도 이런 치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사역 언제부터 시작하셨게요? 30살. 그전에는 사역 안 하셨어요. 그전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파했더라라는 내용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여기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이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에 의한 치유의 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병 고치는 은사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붙드실 때는 그 순간적으로 성령의 어떠한 능력이라도 나를 통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병 고치는 은사하고 이 은사로 병을 고치는 것과 성령의 임재로 병 고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질문을 한다면 은사가 있으면 치유 정도가 크든 작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치유는 일어납니다. 너무 미비해서 못 느끼든 크게 느껴지든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치유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에 의한 치유는 임재가 떠나가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죠. 네. 자, 그다음 은사, 성령의 임재, 마지막 믿음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고 무엇이든지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인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은사로든 성령의 임재로든 믿음으로든 주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혹시 이 중에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나는 믿음이 작아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 바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 추운 겨울밤에 예배 드리려고 굳이 이 먼 곳까지 차를 몰고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 모두는 이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치유를 흘려보내는 능력의 손, 그 믿는 자의 손을 가진 줄 믿고 아픈 자들에게 나아가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증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3번의 강의를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치유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유가 목적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나 신앙이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를 간절히 원할지라도 주님과 가까워지기보다 멀어질 수도 있고 치유가 더디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치유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며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